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젖,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 맨날 빠지고 실력이 자라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본문에 산돌,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돌들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가 오늘 베드로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식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서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고 말했을 정도로 헬라어는 굉장히 고급진 헬라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도 시인이지만 이렇게 성경처럼 아름다운 시를 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돌 그러면 아니 돌이 돌이지 무슨 죽은 돌이 있고 산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서 1장에는 그냥 소망 말하지 않고 산소망, 그냥 말씀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돌은 그냥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 굴러다녀서 내 발에 채이는 그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요즘 수석을 모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값이 나가지 않는 돌을 갖다 집에다 갖다 쌓아놓는다 그러면 집만 되고 집만 지저분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손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렸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돌과 흙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드물지만 옛날에는 흙이나 돌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담을 쌓을 때도 울퉁불퉁한 돌이나 아니면 뭐 럭비공 같이 생긴 돌은 쌓기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딴 것들을 제대로 쌓을 수가 없으니까 버리든가 아니면 쪼개서 그 사이사이에다 끼워 놓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쓸데없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를 쓸데없는 돌로 여겼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쓸모없는 것은요, 매력이 없어요. 그분의 외모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보아도 매력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아주 시골 구석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존경만한 이유도 없었고 정치적인 지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시골 동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강인함과 담대함이나 무슨 카리스마가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로마 군사들이 도살장에 끌고 갈 때 예수님은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어린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을 뭘 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요, 오병의 역사로 빵을 나눠줄 때는 막 모였어. 그리고 병 고쳐줄 때는 나래비를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시대에서 자신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라고 박수를 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잘못 봤네. 빵이나 주고 우리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죄 많이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림받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산돌 되신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따랐습니다.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요, 병도 고쳐주지요. 줄 때는 좋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하는 순간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세상에 영광을 줄 임금을 고대했지만 그렇게 따랐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이거 이제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네 생각하고 다 돌아선 겁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누가 자신의 주로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으로 믿고 섬기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도 없이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 역시도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싫어서 버림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거나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속으로는 근심을 하겠지만 할 수 없이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게 내 가진 거 다예요.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죠? 외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배반한 제자들을 당신이 찾아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를 찾으셨던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싫다고 버린 그 예수님이 나의 보배라고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산돌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함께 신령한 집을 이루어 나가는 원리인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 그랬잖아요. 신령한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요. 거룩한 벽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한 페인트를 갖고 칠해서 성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한 분이신 예수가 거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진리를 선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일인데 마치 거지가 궁궐로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심에 따라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갔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을 옷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쓸모없어서 버렸지만, 믿지 않았지만 그 버림받은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살려주시고 그 인자를 맛봐야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뽑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제단에 나와서 제물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꼭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를 제물로 드리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양이 되고 내가 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말과 행동과 삶으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숨을 끊어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내 삶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나만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드리기에 온전한 제물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예배자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된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물 될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산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기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을 말합니다. 이사야 28장은요 에브라임이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에브라임에 대한 그 불순종과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 그러면서 강해 보이는 애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애굽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헛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붙들라고 했는데 내 언약을 무시하고
애굽 이집트를 붙잡고 이집트와 언약을 맺었느냐? 그 언약이 헛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오늘 인용해서 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세우신 기초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똑똑한 척하고 강한 애굽을 붙들고 강한 애굽과 언약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헛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이 구원의 길을 신뢰하는 이들은 회복과 축복이 있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그것이 헛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내가 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둔 보배로운 모퉁이 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당장은 이득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정하셨습니다. 그 법은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김찬 집사님이 중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복도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해서 아니 왜 너밖에 안 돼 그러고 나와버렸대. 그래갖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는데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화를 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길로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되다는 증거입니다. 건축자들이요 건축을 할 때 저는 건축을 할지 못해 우리 곽 집사님 잘 알 거예요. 모퉁이 돌을 그 사방에 있는 모퉁이 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허물어져가는 구불구불한 울퉁불퉁한 돌을 모퉁이 돌로 삼지 않습니다. 반듯하고 튼튼한 것을 모퉁이로 세워야 건물 전체에 각을 세우고 균형 있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대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도 넘어지지도 않는 그 아들 하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온전히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절대로 쓰러지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결국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옆에 있는 사람 입이 아니라 내 입으로 주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 세상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왔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왔느냐를 물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더라. 오늘 7절과 8절 말씀은요 구원의 길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저도 그들이 듣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버림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버린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 오히려 내가 부끄러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깨달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보배,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그 보배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떳떳하게 법대로 잘 지키면서 내 자신을 믿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 앞에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보배인 겁니다. 제가 어저께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황유진 집사도, 김규현 집사도, 황우연 성도도. 제가 황유진 집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이제 그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 타서 먹이는 거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씨름해야 돼요. 씨름하고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죽임으로. 내 안에 나를 죽여야 됩니다. 제가 황유연 성도한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너하고 나하고 길이 좀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언니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해서, 제가 구원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지,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사느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안 믿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똑같아. 사람이 보기에 죄가 살인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벌금죄요, 이렇게 가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 한 가지. 다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의인, 믿지 않으면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냐 의인이냐, 양이냐 염소냐, 천국과 지옥이냐 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애를 쓰고 살았는데 결국은 한 가지를 놓쳐서, 예수 믿는 걸 한 가지 놓쳐서 지옥 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하면서 그 돌을 보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보배인 줄 몰라. 예를 들어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세멘트로 제가 덮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야, 저 안에 다이아몬드 들어있네, 그걸 알고 갔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밭에 들어갔을 때 어떤 농부가 보물을 발견했어. 어떡하죠?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내가 다 사잖아. 왜?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거에 다 내 거가 되니까. 요 안에 분명히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는 걸 알면 세멘만 깨면 되잖아요. 그 눈을 주신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거치는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이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자들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버려지는 돌이 바로 보배라는 사실, 그 버려지는 돌이 바로 내 생명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어도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돼지처럼 개처럼 여겼습니다. 자기네가 의로운 줄 알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발로 채이는 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자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도 믿으면 뭔가 낫겠지 하고 교회 나와. 아이고, 나와보니까 매주 또 헌금 돼야 되네.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예수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오히려 부딪히는 걸림돌과 걸려져 넘어지는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분이 모퉁이 돌이요 보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걸려 부딪혀 넘어지는 바위돌이 돼. 아이고, 주일날 어디도 못 가네. 걸려 넘어지는 바위돌이잖아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과 바꿨다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왜 걸림돌이 됩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더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 성경이. 행복하고 싶다 그랬더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네. 높아지고 싶다니까 네가 낮아지고 네가 죽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도대체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안 들어주시네. 몰랐을 때는 그저 복 받으러 나왔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반대야. 성경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잘못 왔네. 어떻게 버려.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이고, 이득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득이 하나도 없네.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배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믿지 못하고 버리는 자가 있는데 이 결정을 인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므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건 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 사람은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 다 구원시키면 될 거를 왜 사랑이 부족한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우리가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게 뭐라 그랬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가. 그러나 그 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장례식에 가면 죽은 사람들 시체들이 영안실에 쫙 있잖아요. 영안실로 들어가는 순간 관이 꿀떡꿀떡해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 예를 든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시신들이 왜 쟤만 살려주고 나는 안 살려줘요?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중에 살아난 것이 감사한 거지. 안 그래요?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어. 죽은 게 정상이야. 근데 어떻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한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한 거지. 죽은 자가 왜 쟤만 살려주고 나는 안 살려주냐고 항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천에 가보세요. 깨부셔. 그랬더니 깨부신 것이 다시 붙여놔. 왜 쟤는 살리고 나는 죽여?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지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나를 뽑아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지, 결국 선택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도 아무 항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똑같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가운데 나를 뽑아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나만 살려준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게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건물마다 연결해주고, 교회와 교회가, 사실 요즘 교회가 니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만 사실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성전을 지어져 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오늘 주보에도 저는 뒷칸이 없어요. 주보에 보면 참교회란 나오죠? 참교회란 나오나? 오늘 뭐예요? 참교회란이죠? 오늘 제목 뭐예요? 안 나와? 제가 참교회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 올렸는데, 아니, 뒤에 칼럼에 교회는 크고 아름답고 잘 지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바로 증거하는 것이 참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배입니까? 아니면 버려야 될 돌입니까? 스스로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제 내 입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제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많아. 이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나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 입술로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산돌이요 보배로운 보배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식한 줄로 알았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는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식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귀한 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제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